우리가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그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라고 했을 때 기초와 벽만 있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겠죠.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그러한 것들이 집기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필요한 기구들과 가구들이 채워져야 그 성전이 완성되어집니다. 앞장에서 솔로몬은 성전 자체를 세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 안에 들어갈 그러한 모든 기구들, 또 예배에 사용될 기구들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번제단, 물두멍, 등잔대, 상, 그리고 금으로 입힌 각종 기구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이 각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들이었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솔로몬이 또 노스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1절에 보면 제단이 등장하지요. 이 제단은 번제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번제단 위에서 모든 제사들이 드려집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번제단에서 드려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흘려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항상 속죄로 시작되어집니다. 죄 용서함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번제단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을 경험했고, 그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번제단에 제물을 드리지 않죠.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번제단 위에서 죽은 제물처럼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속죄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그 제단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 그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은 놋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두멍과 제사장들이 사용하는 물두멍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만은 우리가 보면요,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의 길이의 줄을 두를 만하며 라고 하면서 3절, 4절, 5절 그리고 6절에 이르면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이 놋바다라고 불리는 거대한 물두멍, 그리고 그 5개의 작은 물두멍을 오른편과 왼편에 두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놋바다의 물로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했고, 그 물두멍의 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번제물을 씻는 데 사용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앞에 우리 제단과 비슷하겠지만, 그러나 그 제단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더럽고 부정한 모습으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정결을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에베소서 5장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날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지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는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정결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세상의 더러움이 그대로 묻은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등잔대와 상이, 진설병 상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7절,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고. 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는 금 등잔대와 진설병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등잔대는, 그 장막은, 그 성전은 외부의 빛이 철저하게 단절된 공간으로서 어두움의 공간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 가운데 이 등잔대는 그 성소를 밝혀주는 유일한 빛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삶의 유일한 빛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등잔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는, 그 말씀의 빛이 없이는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편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둡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밝은 빛이 비춰지는 세상 속에 뭐가 어둡냐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정말 우리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러한 깜깜한, 그러한 철저히 어두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올 수밖에 없지요. 그러한 인생 가운데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빛이 되고 등불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그 빛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더듬으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앞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빛 되신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설병 상은 12개의 떡이 하나님 앞에 항상 놓여져 있던 그러한 상입니다. 그들은 매일매일 이 진설병 위에 그 떡을 교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놓여져 있어야 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이스라엘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책임져 주시는 그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교제, 그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가장 큰 특권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감사연습 하나님의 임재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고 너무너무 좋아해서 예전에 이 책을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해주고 또 선물로 주었던 책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에 이번에 하나의 과제를 추가한 것 중에 하나가 감사 노트를 적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려가는 삶이 아닐까? 꼭 생명의 삶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축복의 인생, 그 행복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인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의무적인 신앙인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지 않습니다. 함께 그 식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실 수 있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그러한 가족을 이루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누시길 원했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그 주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금으로 입힌 그러한 기구들이 등장합니다. 제단과 진설병과 그 순금 등잔대와 등장, 이 모든 것들이 다 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 성전문, 지성무의 문, 내전의 문, 이 모든 것을 금으로 입히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금은 지금도 그렇지만 가장 귀하고 또 변하지 않는 그러한 것이 바로 금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상징해 주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존귀하게 우리가 여기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헐레벌떡 와서 그냥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존귀한 예배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단장을 하고 나가는 것처럼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일이 돼서 그 존귀하신 주님 앞에 존귀한 모습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과 가장 귀한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막의 이 과정들을 우리는 바라보며 여러분이 하나하나 모든 성막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보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며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번제단은 그 속죄와 헌신을 가르쳐주는 이 번제단은, 이 예배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그 보혈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헌신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물두멍은 우리에게 정결을 가르쳐줍니다.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등잔대와 상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배 속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인도하심을 받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에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으로 입힌 기구들은 거룩을 가르쳐준 것처럼 우리의 삶은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다른 많은 것들에 밀려져 그저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주님께 가장 귀한 시간을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내가
말씀 안에서 늘 말씀 앞에, 그 빛 대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늘 만지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이 성전의 기구들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있을 우리 목장,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목장 모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아버지 정말 축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함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결한 아버지, 정말